여러분 안녕? 잘 지냈습니까?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온라인을 할 건지 말 건지 모르겠는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힘내시고. 자,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전히 복잡하고, 하나님 또, 지금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도 지금 하지 마진 정말 황당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병이 잘 낫게 해주시고 이 고통이 속히 없어지게 해주시고 전염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도 저희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깨닫고 잘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전염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전염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의학이나 과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아는 거는 진짜 요만한 거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알지만 지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겼잖아요. 대부분의 이렇게 바이러스로 옮기는 전염병들이 야생동물에서 원래 있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을 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화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성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이 왜 생겼을까? 성경에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세한 구체적인 부분보다 나는 근본적으로 전염병을 포함한 병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내가 근본 얘기할 때는 결국 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다 창세기 1, 2, 3장에 다 있거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과 먹는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벌이 죽여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인류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즉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러나 공짜는 안 돼. 죄를 졌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줄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잡초입니다. 잡초. 여러분 잘 알죠? 잡초.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 채소입니다.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해놓으신 거니까 죽음의 벌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땀을 흘려야 먹는다. 농사를 막 힘들게 지어. 여러분도 농사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옆에서 봐서 알죠. 농사를 열심히 힘들게 지어야, 땀을 내면서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데 거꾸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네 번째,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렇지 뭐 여자들만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지 뭐 그렇지 뭐 남자들이 보통 일을 많이 하지 이렇게 남자 여자 갈라서 생각하게 되는데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남자 여자로 갈라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딱 대표적으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 아담만 흙으로 돌아갔나요? 하와도 똑같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죽나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째, 죽음. 그럼 지금 말했듯이 모두가 죽습니다. 두 번째,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럼 뭐 남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생계에 책임을 많이 지는 그런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자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나도 먹고 살려고 회사 나오고 있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아내가 남자를 다스리고 싶은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 차별이에요. 그런데 이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남녀 차별이 이런 식의 남녀 차별 이런 것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고 그 죄의 결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남녀 차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생겨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막 우습게 여기고 막 무시하고 또 뭐 지가 힘 좀 세다고 일진 뭐 이런 거 지가 힘이 좀 세다고 힘 없는 애들 괴롭히고 이런 게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네 번째, 임신, 출산. 이거는 여자들만 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신체적인 고통이잖아요. 신체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은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이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신체적인 고통을 겪어요. 신체적인 고통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질병, 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손 한 번 베어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손 조금만 베어서 피 조금만 나도 얼마나 아파요. 신체적인 고통.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독특하고 큰 고통으로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가만 보면 이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봐도 결국은 전염병의 고통은 이때서부터 이미 예고가 된 거구나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신 건 맞는데 이렇게 된 그 벌들을 사탄이 아주 열심히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병을 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긴 했지만 아프지 않아도 될 것을 사탄이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는 뭐 있다고 해도 그걸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어른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다스리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일진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정말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든가. 자, 노예하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입에 올리기도 싫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까지도
사람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일들. 지금은 제도상의 노예는 없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개돼지도 아닌데 노예처럼 부렸던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 식으로 사탄이 이거를 이용해서 더 사람이 괴롭게 만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각종 질병이 우리에게 생겨났고 전염병도 생겨났는데, 자,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염병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잖아요. 이 바이러스 자연의 일부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그냥 이 지구 전체를 그냥 자연이라고 통틀 수 있잖아요. 아주 광범위한 얘기에서 자연이에요. 자연이 우리를 괴롭혀요.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타났다. 박쥐한테만 있었으면 박쥐는 안 아파. 왜 사람한테 왜 오냐고. 자연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것 중에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또 19절 보면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땅이 너에게 잡초를 낼 것이다. 이게 단순히 농사 짓기 힘들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의 그 표시입니다. 무슨 변화냐? 이게 왜 엄청난 이야기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이 많아져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동물과 자연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다스리다라는 단어 아까 어떻게 썼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람이 자연은 다스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동등하게 서로 평화롭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입니다. 다만 자연은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연을 막 괴롭히는 건 아니야. 그냥 잘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너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한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봐. 그러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애완견이 있다. 그러면 또 요새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 고양이가 있다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이름을 지어줄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땅이, 즉 자연이 가시나무가 이게 잡초를 낸다. 그래서 사람이 농사짓기 힘들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연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야. 사람이 자연을 다스릴 때는 자연이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 그냥 다스림을 받아. 근데 자연이 사람을 괴롭히게 된 겁니다. 고통을 주게 된 거야.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잡초가 생겼다. 그럼 사람이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자연을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화롭게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도 자연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바이러스
전염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지고, 누군가를 사람이 사람을 막 다스리게 되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깨지고, 막 서로서로 막 괴롭히고, 이런 참 슬픈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사탄이 열심히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내가 좀 읽어볼 건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게 뭘까요? 넘어갑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뭔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의 피조물은 사람만 빼고 다른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만 이 로마서에서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자유로한 게 아니고 굴복하게 하신 그분,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피조물, 자연입니다. 결국 자연은 지금 허무에 굴복했다. 또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다 무슨 얘기냐?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목숨이 죽게 되었듯이 동물도 다들 죽게 되었잖아요. 또 동물도 역시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의 고통 역시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또 그 밖에 동물처럼 생명이 없는 자연이라 할지라도, 자 보세요. 사람이 미세먼지를 만들어내. 공기가 혼탁해지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깨끗한 공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이 더러워지고 자연에 그 오염되면, 자 그게 무생물이라서 모르지만 그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바다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이 오염된 땅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광된 자유를 얻을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결국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언젠가 같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뭐죠? 구원받는다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좀 더 완성된 확실한 구원받는 그날 이 자연도 확실하게 고통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18절 아까 처음에 읽은 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부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사고도 없는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겁니다. 그거. 그럼 그 부활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재림과 부활. 그때 우리도 영광을 얻고 자유를 얻으며 자연도 영광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는 전염병 같은 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사람의 죄 때문이고, 또 사탄이 그것을 또 더 충동질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도 자연을 괴롭히고 자연도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힘든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전염이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 속히 치료약도 나오고 백신도 나와서 잘 치료를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여튼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 수명이 있던데 이 바이러스의 수명이 빨리 끝나서 정말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 중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힘든 시간이지만 힘내서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좋은 시간 지내게 해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